알링턴 국립묘지에 특별한 무덤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병사들이 묘지 앞을 지키며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세계 정상들이 참배하러 들르는 무덤입니다. 푸틴도 저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일정을 미루지 않고 그 앞에 가서 참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미국에서의 중요한 장소이긴 한데, 이 무덤의 이름은 바로 무명용사들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덤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무명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만 기억된 미국 군인의 명예로운 영광의 안식이 있습니다라고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억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만 기억된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켰으며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런 무명의 용사들로 인해서 미국이 존재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가 그런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동일 이름의 야고보란 이름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야고보는 12제자 시리즈 설교 중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따라다니면서 제자 중에도 리더 그룹에 속해 있었고 영향력이 커서 제자 중 첫 번째로 헤롯에게 불려가서 순교자가 되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면서 불같은 성격을 소유하고 세상의 야망에 부풀어서 한 자리 예수님 곁에서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제자였으나 그는 결국 변화되었고 끝까지 주의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야고보서에 기록자가 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는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들처럼 굵직한 어떤 사건이나 성경을 기록하거나 기억될 만한 큰 일을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처럼 존재감이 작은 그러한 제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데에도 오랜 고민과 기도가 필요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미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기초로 쓰임받은 유명한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기억조차 못하는 영향력이 미약한 작은 야고보, 이 사람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일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드러난 사람,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큰 일을 이룬 사람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유명한 자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영화를 빛내는 조연 배우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해진 씨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혹시 모르실까봐 그분의 얼굴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조연 캐스팅 1순위로 그렇게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등장하면 영화를 빛내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공의 존재를 빛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맛깔나게 만드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영화 전체를 아우르고 정말 부각시켜야 할 주인공들을 빛나게 만드는 조연. 그래서 영화 캐스팅 1순위로 뽑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다른 말로 내 인생의 주연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연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연이 내 자신이진 않습니까? 내 자신의 주연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나보다 주님이 드러나야 하고 주님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성과가 드러나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 자신이 빛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이나 열정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도 1바이올린 연주자를 뽑는 것보다 2바이올린 연주자를 뽑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1이 아닌 2가 붙는 순간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고 잊혀진다라는 것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그릇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 존귀하랴 하나님께 존귀하랴 하나님에게 기도를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도를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든 사람을 대할 때에든 어떤 일을 할 때에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고백을 하고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리고 3절에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그리고 후렴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 얼마나 자신이 뒤를 자주 돌아보는지 그렇게 돌아볼 때가 많이 있었는지 그것을 경험하며 그런 경험에서 나온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등 뒤로 하고 십자가 사명,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뒤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면서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알아주지는 않는가? 혹시 누가 내가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가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 지금 엄청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보람도 잘 안 느껴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뒤돌아보게 되는지 뒤돌아서지 않겠나라는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싸움, 세상의 싸움이 그러한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서로가 작은 야고보가 아닌 큰 야고보가 되기 위한 그러한 싸움에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만일 서로가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작은 야고보가 되려 한다라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정말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곳곳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 다툼이 아닌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감추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작은 야고보의 삶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작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작은 야고보는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도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지만 많은 여인들과 함께 그 자리를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멀리였지만 그 자리를 지킨 유일한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다 무서워서 달아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조용했지만 큰 영향력은 없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멀찌감치 해서라도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였습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구약속이죠.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서 신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시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 한 약속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살면서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처음 한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원칙을 저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많은 약속들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최소한 신경을 쓰고 정말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한 그러한 약속, 처음 한 약속, 그 선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생긴 일들 때문에 먼저 한 약속들을 취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이 약속이 취소됨으로 인하여서 큰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고 그 가운데서 제가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과의 약속이 되었던 어떤 성도와의 약속이 되었던 교회와의 약속이 되었던 그것을 꼭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미국에서 왜 이런 좋은 환경과 이런 좋은 여건들과 사역지를 다 팽개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하였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성도와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몸된 교회에서 잘 배우고 배운 바를 함께 나누고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섬기기 위하여서 준비하러 가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가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 그 한 가지는 바로 성도들과 교회와 그런 약속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결정.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상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미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모세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40년간은 양치는 목자로서 생활을 했고 또 40년은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아 서원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모세처럼 오래 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10년씩 줄여서 모세는 40, 40, 40이었으니까 저는 30, 30, 30으로 30년 동안은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머지 30년간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붓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만화에 소질이 있었는데 30대부터는
돈을 벌기 시작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혼자 교회 재정을 거의 다 감당할 정도로 1년의 재정을 혼자 다 감당할 정도의 그러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소간 이제 60세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 아직 세상 일에 대한 그러한 욕심과 미련이 많이 남아서 조금 주의 일은 좀 나중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출판사를 차려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러면은 더 많은 선교와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꾸 처음 한 약속이 생각나고 그것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죄책감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출판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몇 년간은 너무나도 잘 됐다고 합니다. 내는 책들마다 대박이 되어서 출판사가 너무 흥행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인터넷 서점들 또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책을 보기 시작하고 만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판사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빚만 잔뜩 쌓이게 되고 그때 했던 그러한 기도 가운데 분명히 기도했을 때 마지막 기도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뜻대로 해 이런 마음의 응답이 들렸는데 망하고 나서 잘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응답이 아니고 마귀의 응답이었다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망하고 나서야 이제 주님께 두 손 들고 왔습니다 하고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아쉬움들이 남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처음의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렇게 잘 되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원과 이런 기도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더 움켜쥐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맞춰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자리를 다른 제자들과 같이 떠나버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가 있다면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의 형상으로 십자가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작은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를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갔다가 유대로 다시 돌아와서 순교를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자 그 군중 중에 화가 난 사람이 톱을 가져와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을 나타낼 때 많은 성화 중에 톱을 같이 옆에 그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제자, 그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따를 때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옛사람의 모습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속화되는 그러한 위험을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속화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세상과 다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최고의 가치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 가치를 위하여서 다른 것은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가 붙들고 살아갔음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세속화되면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세상의 축복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걸음들을 걸어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3절 가사를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죠. 저는 작은 야고보의 주제곡이 이 찬송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빛도 없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억되지 않은 것 같이 살았지만 어떤 빛보다도 환하게 주님을 비추는 삶을 살았던 제자 작은 야고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내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이름은 낮아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삶. 큰 야고보가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된 그런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삶.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런 삶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작은 야고보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필요하는 곳에 작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 으뜸되는 사람보다 묵묵히 신실하고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 더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빛이 없어 보이나 더 빛나는 야고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